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시대예요. 지금 우리는 영원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천년왕국 때까지 존재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리고 또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21장 5절 말씀에서 하신 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있죠. 러크만 목사님이 보신 향상된 계시가 이제 향상되는데, 스코피드 목사님과 클라스 라킨 목사님보다 더 향상된 계시를 러크만 목사님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새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 새 하늘들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인데, 새 땅을 가리켜서 제가 땅의 티끌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요. 스코비드 목사님의 주석이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향을 받으신, 우리가 최근에 수요기도회 때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뤄봤죠. 믿음의 좁은 길. 제가 주문을 해서 저 5권을 비치해 놨는데 참 좋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조지 문델 목사님도 스코비드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러카 목사님은 다르게 보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말들을 기억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요.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32장 12절에 나오죠. 왜 러카 목사님은 C.I. 스코비드 목사님과 다르게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바닷가의 모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근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그 보좌에 앉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바닷가의 모래가 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의 모래라고 할 수 있고, 새 하늘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들은 땅의 티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모래가 더 좋습니까? 티끌이 더 좋습니까? 모래가 더 좋죠. 아무래도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은 한 수 위에 있죠. 자, 천년왕국 때 땅과 하늘은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죄가 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가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할 필요가 있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 전에 현재 있는 하늘과 땅과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지구입니다. 그 점을 염두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러면 새 하늘들을, 특히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12궁성이라고 했죠. 황도 12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12배짜리 황도 12궁을 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는가, 왜 조성하셨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방 민족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나누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선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보시고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나오면은 항상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복수는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성경에서 유업하면은 항상 상속받는 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수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죠. 그 12지파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백성들은 민족들이죠.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경계. 땅의 지표라고도 부르죠. 땅의 지표, 랜드마크, 경계 표시. 또 신명기와 또 잠언에서는 예지계표라는 말이 나와요. 예지계표가 뭐냐면은 땅의 경계 표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그 지파에 따라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유업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거나 팔지 말라는 말이에요. 옛지계표를, 조상의 옛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4장, 신명기 4장 보세요. 신명기 4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십시오. 4장 19절 말씀.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4장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겸비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되지니 그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다. 경비하라고 조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경비하라고 조성하신 것이 아니고 경계를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민족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12민족들이 영혼에서 원래는 먼저 새 땅에서 유대인들이 시작을 해요. 새 하늘부터 먼저 차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땅에 들어와서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그 이방 민족들이 수가 많아지면은 이방인들은 은하계로 나가는 거예요. 12별자리로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각각 하나의 별자리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각각의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짝이 되는 지파가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이 사람이든 지구든 달이든 태양이든 창조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 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6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뭐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죠?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유럽, 아시아, 아시아도 뭐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27절 말씀에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연합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적하죠. 창세기 11장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되죠. 절대 사람들은 뭉치면은 하나님 대적해요.
마귀도 천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다가 천년이 끝난 뒤에 풀려나잖아요. 풀려나자마자 하는 것이 고가 마곡당 불러 모아가지고 대적하게 하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목적이 하나님 대적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분리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그 계획된 시기와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뭉치게 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은요, 옛날 고대 신할 땅 바벨론, 바벨탑 쌓았던 그때처럼 하나의 언어와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한 가지로 모여주는 거예요.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 아래에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각 민족에게는 왕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매달 12대문을 통해서요, 각 민족이 배장된 그 문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26절 말씀에 봤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래서 영원시대 때는 새 땅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도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가져오게 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니까 여기 이제 문맥에 따르면 2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1장.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에요. 새 땅으로 들어온 새 하늘을 차지하게 될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24절에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왕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또 9장에서 하신 그 말씀을요 처리하지 않으시고요, 영원 때에도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실 것이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면 새 땅을 벗어나서 이방 민족들은 우주의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황도 12궁, 지금 12별짜리 그 12별짜리에 거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도 12궁이 띠를 구별하고 점을 치는데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원에서 살게 될 이방 12민족이 영원에서 존재할 별자리들과 은하수들로 뻗어나가서 영원히 번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럭카 목사님이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새 하늘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영원한 거처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 땅에 거주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것이라고 했었죠.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원한 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잠언에 보면 생명의 나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거는 비유적인 거예요.
생명의 나무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왜?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무의 잎사귀들이 존재하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인데 왜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니까 거기 14절 말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와 관계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차지하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전혀 관계없어요.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지 않아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같은 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행해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인가? 영원 시대에 들어온 이방 민족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어떻게 영원 시대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니까 대환란 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고작 해봐야 7년 기간 뿐이에요. 7년 기간이 지나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죠.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오게 된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우리와 전혀 달라요. 거듭난 채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 때문에 천년왕국이 배교로 끝나거든요. 근데 배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영원 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들이 이제 계명들을 행해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2장 15절은 이미 판결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백보자 심판 때에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걔들과 마수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에는요 절대 마술사,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이런 죄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큰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저주를 받기로 판결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모두 다 바깥에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계시록에도 경고로 주어지는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왜 경고로 주어졌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영원 시대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알겠죠? 아직 천년왕국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들을 대하면,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대하면 아하, 죄를 지으면 아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구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 남겨진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거 아니에요. 아하, 범죄하면 영원 시대에 바깥에 있게 되는구나. 다 바깥에 있으리라. 바깥이 어디라고 했었어요? 불못이에요. 불못. 여러분들 봐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또 한 곳이 있어요. 또 한 곳이 또 있어요. 불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 앞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흠정의 성경전서에는 불못이라고 안 돼 있고 불호수, 불호수.
불못하면 감이 오는데 불호수하면은 감이 안 와요.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금 이 현재 있는 땅 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땅을 말해요. 지구. 이 지구 안에는 지옥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시대 때는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 불못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이 구치소라면 불못은 교도소예요. 무기징역. 기한이 없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던져져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가지고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곳이 지옥과 불못입니다.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뭐 시베리아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치범, 구소련 당시의 정치범, 그리스도인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뭐 40년, 50년 동안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 말에 의하면요. 정말 몇 년은 힘들었대요. 근데 그거를 이겨나 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추운데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가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불못입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오지 않아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저주죠, 저주.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때도 거기 거주민들이 반역하지 않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여태껏 다 겪을 만큼 겪어 오신 분인데 영원 시대까지도 그걸 허용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한 말씀으로 그냥 종교를 짓는 거죠.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21장 5절 말씀으로.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도다. 의가 거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시대 때는. 지난 6,000년 이상을 그렇게 겪고 오셨는데 또 그것을 허용하도록 허락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주가 이제 영원시대에 가서야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지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게 되죠. 새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선정하신 왕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통치가 천년왕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 시대까지 지속이 되는 것이에요. 영원에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게 될 섬김과 통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영원에서 우리가 누릴 지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위대하신 어린 양의 종들이고 그분께서 세우신 왕들이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종으로 왕들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에서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지위예요. 영원 시대 때는 밤이 없어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이때 해와 달도 지금의 해와 달이 아닙니다. 새롭게 창조된 해와 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원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와 또 연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영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성경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 그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누가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라고 하던가요? 그건 가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진짜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예언의 책이라고 한 번 나오고요. 이 책이라는 표현이요 6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다음에 예언의 책이라고 한 번 나오고요. 모두 합치면은 7이죠. 그 다음에 앞서 20장에서 생명의 책이 나왔죠. 그 생명의 책과 합치면 8번째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어쩌면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고 엎드려 경배한 것은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하고 경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종이라고 밝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래하지 말라. 나도 선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그러면 천사도 선자들처럼 예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로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나도 선자들인 내 형제들과 너의 동료 종이니라고 하니까요. 천사들도 선자들처럼 예언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나도 종이다. 이 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동료 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사람들에게 뭘 전파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뭐 예외가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천사들은 절대 뭐 전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나 보이는 일만 했죠. 자, 어쨌든 나도 종이니까 내게 경배하지 말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가톨릭은 경배의 대상이 여러 명이죠. 마리아도 되고 사도들도 되고 참 복잡해요.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신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단순한데 마귀의 종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미사를 집전하는 절차들 하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복잡하게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바치셨다고 했잖아요. 복잡하게 막 어떤 절차를 거쳐가면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계속 이어서 봅시다. 10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네?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그때가 가까움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굉장히 사태가 급박하죠. 재림의 임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의한 자는 또 더러운 자는 이 말씀을 하고 말아버렸으면은 그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이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바울 서신 어디에 나오죠? 그러죠. 고린도전서 7장 보세요.
자, 거기 29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뭐라고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때가 벌써 2000년이 지났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당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소망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어느 때이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때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산 거예요. 100년 전의 성도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100년 뒤에 오신다 이런 생각 갖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그런데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고용주들을 법적인 용어로 사용자라고 하죠. 그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사용자. 돈 많은 부자들, 기업 총수들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갑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세상의 형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에게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고 소홀히 하라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집착하지 말라.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